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가고 또다시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둥근 달이 하늘 가득 밝게 빛나는 이날, 우리는 가족과 함께 모여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시길, 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가위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복을 쌓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가위나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이 우리 삶에 굴러 들어오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모든 복의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위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건강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음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낼 때 형식적인 절만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주신 것에, 고난 속에서도 자손을 지켜주신 것에,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원망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했습니까? 그러자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배고픔을 참으며 너를 먹였고 추위에 떨며 너를 따뜻하게 해주었으며 아파도 참으며 너를 돌보았느니라. 그분이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가르쳐 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었느니라. 그것이 가장 큰 부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왜 모르느냐?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어머니께 감사하며 살았고 그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가위 날 여러분의 집에는 풍성한 음식이 차려집니다. 송편도 있고 과일도 있고 맛있는 전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끼리만 먹지 마십시오.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께 한 접시 갖다 드리십시오. 아이가 아파서 명절을 즐기지 못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음식을 나누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워 명절을 차리지 못하는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나눔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인사,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온갖 진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대문을 꼭꼭 닫아 걸고 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병치레도 잦아졌습니다. 반대로 그 마을의 가난한 과부는 적은 음식이라도 항상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녀의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도왔고 자식들은 건강하게 자랐으며 작은 행운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그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망은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한가위는 화해의 날입니다. 1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십시오. 형제자매와 다툰 일이 있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었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집안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어 20년간 서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각자의 집에서 차례를 지냈고 부모님 산소도 따로따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가위 날 형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형제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구나.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생의 집을 찾아가 문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동생은 울음을 터뜨리며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 집안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신기하게도 양쪽 집안 모두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아픈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가위에 가족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핍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 우리 딸은 의사와 결혼했다. 나는 요즘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대신 겸손하게 말하십시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부모님과 조상님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죠 라고 말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실직한 조카, 이혼한 사촌, 병으로 고생하는 친척.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때 말했잖아. 같은 말은 칼보다 더 아프게 합니다. 대신 힘들었겠구나. 잘 이겨내고 있구나. 무엇이든 도와줄 테니 언제든 말해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한 스님이 부자 신도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차려진 상을 보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마을 어귀의 과부가 보리쌀로 끓인 죽입니다. 그녀는 그 작은 죽 한 그릇을 지나가는 스님들과 나누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100가지 요리보다 가난한 이의 한 그릇 죽에 더 큰 공덕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한가위 날 산소를 찾아가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신 분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만 부모님을 찾아뵙고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얼굴 한 번 보는 것, 목소리 한 번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대할 때 짜증내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반복하셔도 걸음이 느려도 귀가 어두워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참고 또 참으며 여러분을 키우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옛날 이야기를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는 부모님의 삶이 담겨 있고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부자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큰 집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은 늘 외로워 보이실까요?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집과 음식과 옷은 몸을 편하게 할 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의 시간과 관심으로만 채워집니다. 돈으로 효도하려 하지 말고 시간으로 효도하십시오. 그날 이후 그 부자는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신기하게도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가위는 풍요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풍요 속에서도 욕심을 부리면 불행해집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남의 집보다 더 잘 차려야 해, 더 비싼 선물을 사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영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음식 한 그릇이 화려하게 차린 큰 상보다 값집니다. 자식들에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성공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독이 됩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아이가 명문대에 갔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럴 때 기억하십시오. 남의 행복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모든 집안에는 그 집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진한 사람은 과로로 건강을 잃었을 수 있고, 큰 집을 산 사람은 빚에 시달릴 수 있으며, 명문대에 간 아이는 우울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집이어도 가족이 건강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빚이 없고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자식이 최고가 아니어도 바르게 자라고 있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가위는 추수감사의 날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 한 톨, 과일 하나에는 자연의 은혜와 농부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한 톨의 쌀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맛있게 먹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명절에 고기를 먹을 때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함부로 남기거나 버리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한 모욕입니다. 자연에도 감사하십시오. 햇빛에, 비에, 바람에, 흙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산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강에 가서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연을 아끼면 자연도 우리를 아낍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 우리가 파괴됩니다. 어느 농부가 평생 논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매년 추수할 때마다 그는 논 한 귀퉁이에 별을 거두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 별을 베지 않습니까?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참새들과 들짐승들의 몫입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마지기를 거두는데 한 귀퉁이쯤 나누는 것이 무슨 손해겠습니까? 신기하게도 그 농부의 논은 병충해가 없었고 매년 풍작이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리다고 하셨습니다. 한가위 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복잡했던 마음을 비우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하십시오. 전쟁과 재난이 없기를 빌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저를 출세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제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기적인 기도는 복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기도가 진정한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 한가위는 1년에 한 번뿐인 소중한 날입니다. 이 날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조상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차례를 지내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오랫동안 서운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여 화해하십시오. 이웃과 음식을 나누십시오. 자연에 감사하며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깨끗이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큰 복도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한 작은 선행은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가위의 둥근 달처럼 여러분의 삶도 원만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무량한 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기원.